안녕하세요.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말씀,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주 작은 책이지만 큰 은혜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이 책을 20대에 읽고 아주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책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안 읽은 분이 계시다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모세에게 명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출애굽기의 40장의 여정이 마감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긴 내용을 25장부터 40장까지가 사실상 성막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창조보다도 더 길고요. 굉장히 긴 분량을 성막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창조 기사는 한 장, 두 장에 끝나는데 보여주는 것은 결국 천지창조 우리 세계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에 우리들은 인생의 이유를 알게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고민들에 대하여서 답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가 상실되면 삶도 상실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삶 가운데 공허와 허무와 결핍과 불만족으로 때로는 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반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도 거대하게 보면 첫 번째 성전이다. 첫 번째 영적 템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 주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 공간, 그곳이 바로 성소였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전, 공간 구조물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시고 따라서 세상 어디나 계시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초청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히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형을 그린 것인데요. 이와 같은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한정되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성막 속에 갇혀서 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물이나 이동 구조물이 필요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예배드리러 나아오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 안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구름 속에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막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인, 먼지 같은 사람, 모래 같은 사람, 흙 같은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신다.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고 그런 사람들, 정말 인생의 하수구와 같은 그런 냄새 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God with us. 성탄절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성막이고요.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장막을 취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하였다, 거주하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어로 tabernacle 에 해당하는 성막에 해당하는 단어를 동사형으로 성경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성경의 표현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직접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원어로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텐트로 임하셨다. 텐트, 그 성막이, 그 텐트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막이 곧 성전이 되는데요. 이 성전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요.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서로 연결하여라는 것을 보시면요. 이게 성막에서 이제 나무 널판인데 나무 기둥들을 서로 연결한 모습입니다. 금색으로 칠을 했고요. 요는 이 나무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못으로 박아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그 고리를 가지고 서로 연결하고 또 거기에 이제 손잡이 같은 거를 잡아서 만들어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의 나무 구조물은 그러니까 땅에다가 박은 구조물이 아니고요. 요 자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과 같죠. 성도의 삶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보통 회사나 일터로 가죠. 또 우리들의 삶은 붙박이로 어떤 기도원, 수도원, 신학교,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으로, 가정 속으로, 친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일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연결해서 들어가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해서 누가 성전이 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주님이 거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한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채우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함께 만들어져 가는 존재. 자, 함께 나무 하나 거기에 고리로 연결하고 밑에 은으로 밭을 만들어서 세우고 또 성경에 보시면 자세하게 못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 건물을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못으로, 그러니까 무슨 강력한
어떤 고용 계약이나 종신 뭐 근로 계약이나 그런 것으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서로에 대한 강압, 억압, 요구, 부담, 어떤 그 인간적인 끈 이런 것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함께 이렇게 연결되고 또 서로를 지탱해 주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너무 신기한 일이고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임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은 또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것이 아주 실제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주하세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경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의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떻게 그냥 성경을 방관자적으로, 소비자적으로, 방관자는 그냥 구경 한번 해보자. 소비자적으로 이게 지금 뭐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산하고 간보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거주하신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경험하냐면 예배드리러 온 사람, 성막 안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경험합니다. 또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만 성막이 어떻게 생긴지를 압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 제사장, 예배드린 사람, 예배드리러 온 사람, 그 제사장의 증언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이 확정되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슨 기나 포스나 기운이나 도나 에너지나 에너지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 여러 동양 사상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아닙니다. 동양 사상은 기를 얘기해요. 에너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기가 아닙니다. 포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은 단지 기나 포스가 함께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집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수십억 인류에게 한 사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강건한 마음으로, 강건한 심령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 가운데 이 성막이 존재했는데요. 우리는 사막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실 때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절망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면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사막이 됩니다. 사막, 고달프고 건조하고 팍팍하고 너무나 퍽퍽합니다.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 보이는 세상살이, 그래 보이는 인생살이, 그래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막이 계시다라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길 기뻐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덮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막을 접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동 성막이 되어서 우리 자체가 성막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가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와 함께 이제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예배,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부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회사에서 나를 주님의 성막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에서 내가 주님의 성막으로 살길 원합니다. 회사 갈 때, 학교 갈 때, 작업실 갈 때, 시장에 갈 때, 일터에 갈 때, 가족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 말씀처럼 사시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처음부터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 장막이 성막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신 목적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막으로 주님의 성소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막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저희들이 깊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